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대신 외에 다 볼 수 없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4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1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종료주일이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허락하셔서 방송을 통해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잘못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몸살을 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1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수 원하신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진 고통 고난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때에 사람이 잘난 체하고 큰 체하여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온 지구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인류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가진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왜 그러셨는지 왜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대속을 위하여 그 고통 고난을 다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믿는 자의 분을 다하는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과 나의 육정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욕되게 하고 내 이웃에게 침을 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욕되게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잠깐도 설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시시때때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버지를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히 이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부활절 부활주일만큼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를 물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평안을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설교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신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하시면서 큰 단락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제1막, 2막, 3막으로 마가복음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다면 1막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2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역인데 그 1막에서 2막을 바뀌는 전환점이 저 맹인을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3막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또한 일어나는 사건이 저렇게 보지 못하는 분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지만 11장 바로 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46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11장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도 해요.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나무 그러면 우리 좀 생소한데,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아주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달기는 대추보다 한 10배는 더 달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는 너무 귀한 거예요. 타버린 재 속에서도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승리와 생명, 부활을 상징해요. 죽지 않는 나무라는 거죠. 불사조의 나무다,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 속에 저 대추야자 나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영어로 팜인데, 팜은 손바닥이란 뜻이에요. 손바닥처럼 생긴 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와 부활과 생명, 이걸 염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린 나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 유대를,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죠. 눈은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지금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충돌하는 거죠. 제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한번 보죠. 그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후에 11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을 주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 내 행복만을 추구해주는, 그렇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만을 주는 메시아로 잘못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장 3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눈은 보긴 보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해줄까? 그랬더니 37절이죠. 같이 한번 10장 3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거기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나의 유익만을 창출해주는 메시아를 구할 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자, 10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10장 44절에 이런 43절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린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우린 주인 행세하고 싶고 우리는 다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리, 낮아진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 후에 바디메오를 만나세요. 맹인을 치유하시는 거죠.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기 전에 10장 17절을 한번 더 보세요.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자면서 관리예요. 큰 부자예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10장 22절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재물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10장과 11장 사이는 굉장히 많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아주 복잡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복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성경이 얼만큼 10장과 11장 사이에서 바디메오를 고침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복선과 장치를 숨겨놨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좀 알아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장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보고 바디메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장에 다시 보시죠.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좀 쉽게 풀어볼게요. 벳바게 할 때 벳 하면 마을이란 뜻이에요. 바게는 무화과란 뜻이에요. 벳 하면 마을이란 뜻이고 다니 하면 그것도 무화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마을에 무화과가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15절 말씀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장사하는 곳이 되어져요. 그래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제 세 가지를 쭉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자, 관리,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관리예요. 고위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매 없는 부자 관리가 되어져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로 다녀봤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 성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무너지는 성전이에요. 주님을 떠나가는 이 부자 관리가 되어지고 말라 죽는 나무가 되어지고 무너지는 성전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결국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10장과 11장 사이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를 고치면서 들려주시는 복선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혹시 나는 부자 관리는 아닌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혹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빈 껍데기인 성전이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하나님 없는 껍데기는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부자관리와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삶을 조금 더 보죠.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맹인이면서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부자관리는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난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 관리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달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자 관리는 내세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약점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자 그가 주님 만나는 길이 거기에 생겨나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죄자가 되어져요. 역전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죠. 1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관리는 먼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되어졌어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나중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뭐의 고백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외치는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들끓고 있고 아프고 있을 때, 이때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외침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조금 더 보시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호칭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호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이걸 못 쓰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계속 숨기세요. 그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거죠.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되자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가 칭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공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상황이거든요. 이때 만약 예수님이 그래 한번 살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난 아니다 그러셨다면 살아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시지만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대변인인 베드로는 거꾸로 얘기해요. 평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다가
정작 공의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한 계집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반복하죠.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울이에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정적 시간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는 눈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서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여러분 10장 48절을 좀 더 보시겠어요?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로 중요한 때, 정말로 가장 절박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때 이 바디메오는 그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럴 때 더 크게 불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부르라 왕의 명령이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를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을 잘 못해요. 이단과 정통을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힐 거다라는 것이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끔 조롱하는 투로 다 얘기해요. 너네 교회 이번 주에 예배하냐? 조롱하는 투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50절 말씀을 볼까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은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10장 22절의 부자 관리와 전혀 달라요. 부자 관리는 재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구원의 주를 만나고 언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가? 부자 관리는 아무것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어요. 길에서 주를 따르게 되어지며 이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영혼과 육체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예배하는 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따르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온 삶을 다 드려서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해답은,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홍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 물려서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그 나온 사람들이 대략 300만 명 정도 되죠. 그 뱀이 어디 있는데 여기서 한 30분 가야 돼.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평하는 거죠. 이 떼약볕에 가다가 죽겠다. 열이 이렇게 오르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불평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민수기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놋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노란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란 글자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 관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은 있으나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눈이 열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까지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요.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나쁜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세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직도 구원이죠. 아직도 구원의 때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한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전하라 말씀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한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즉시 길에서 주를 따랐다. 곧 따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바로 깨닫고 바로 따라야 되는 절박한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에요.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인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걸어서 가야 돼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걸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굳이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해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죠. 나귀는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왕이 타고 들어가는 짐승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타시고서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평화의 왕이세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모든 전쟁을 멈추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이건 왕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어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왕의 징발 권한이 있어요. 왕은 뭐든지 저걸 내가 쓰겠다 그러면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값을 쳐줘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그러면 드리는 거죠. 아마 이 주인도 굉장히 흔쾌했을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에게 나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걸요. 오늘 그런 상황이 이 속에 있어요. 나귀를 탔어요.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아요.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탈릿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찌찌트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아마 저렇게 생긴 게 유대인들의 옷인데 옷 끝에 찌찌트라고 하는 저 옷단수를 매요. 저것은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의 의미예요. 이렇게 613을 상징하는 그런 이렇게 술을 저렇게 매달아요. 그러고서 저 옷단술이 매 있는 것은 내 정체성인 거예요. 저기에 내 인격과 지위와 내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은 절대로 이들은 바닥에 내려놓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그 겉옷을 펴서 깔아놓고 있어요. 내 지위와 내 권한과 내 신앙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 구원하세요. 하소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고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있지만 여전히 앞이 가려진 사람들이라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는데 이들은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어요. 신앙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11장 사건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눈이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서서히 말씀을 마감해 보려고 그래요.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바디메오가 전환점이 됐다 그랬는데,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부자 관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메시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호산나를 외친다고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매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열면 다른 삶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정화된 성전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들려오는 뉴스는 점점 더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아침에도 도의원 중에 한 분이 다녀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정도는 코로나에 감염될 것 같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게 이제 마감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점점 더 어려워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고 직장에서 힘든 부모님들이 계세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캄캄한 미래와 맞닥뜨려야 되는 분들이 있고 혼자 던져진 캄캄한 방 속에서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 믿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든 오는 세상에서든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금생이든 내생이든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성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10장 11장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신앙생활에 이정표를 세웠느냐?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과연 책임지실까? 여러분, 노란 글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이 과연 책임지실까? 예수님만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까? 예수님만이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예수님만이 당신을 인도하신다. 의심하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라. 굳건하게 서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가지라.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호산나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그런데 눈이 열려서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호산나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울려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해보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힘에 겨워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하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속히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고백 속에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앞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주의를 지나며 고난 주간 속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부활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떠나가고 산소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키시옵소서. 이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지구촌에 일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행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어떤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경건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새로운 역사와 승리의 능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과 또한 교회 가족들 몇몇 분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어떤 처소에서 예배하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치료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주와 동행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광의 예배를 공동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가정 속에 늘 머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당회원들과 또한 가족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